자, 여러분, 저희 천열매들 교제가 시작된 지 11년 정도 됐거든요. 오늘 예배는 처음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략 한 비율로 보면 저희 이제 일요일 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한 1000분 가까이 돼 가는데요. 크게 보자면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이 완전히 사실로 믿어지셔서 나는 하나님 눈에 의인이 됐네.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지옥에 가지 않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신 분들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네. 왜 이렇게 의심이 안 사라질까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처음으로 아직 복음이 온전히 완전히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 즉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아직 오지 않은 분들, 그걸 보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들께 용기가 되고 또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구원이 뭔데 기다려요? 나 주님 예수로 영접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대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구원,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구원은 뭐예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이 저주받은 몸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분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남편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난을 받으시고 육신적으로 죽으시고 음부에 가셔서 그 사망의 고통이라고 불리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3일 밤 3일 낮 동안 겪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 음부에 가서 받으신 고통이 아내인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데 인간 눈으로 선명하게 보는 것 말고요. 하나님 시선에 보인 것과 같은 그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성의 눈으로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2장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 이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게 지성의 눈, 깨달음의 눈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는 그 눈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내 남편이 나를 대신해 우리 부부를 대표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걸로 되어 있구나. 이걸 보게 되고 이걸 믿게 돼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제가 대괄호를 이렇게 쳐놨죠. 저희 복음 세미나 꼭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복음 세미나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 안에서는 예수님 개인을 얘기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인 이 거대한 사람,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교회가 아내인 이
부부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눈, 머릿속에 있는 눈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보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은 걸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것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1節。ああ、物分かりの悪いガラテヤ人よ。十字架につけ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があなた方の目の前に描き出されたのに、一体誰があなた方を惑わしたのか。2章20節。私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エペソ人への手紙。1章18節から19節。あなた方の心の目を明らかにしてくださるように、そしてあなた方が神に召されて抱いている望みがどんなものであるか、生徒たちが継ぐべき、神の国がいかに栄光に富んだものであるか。あなた方が知るに至るように、と祈っている。이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몸의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는 완벽한 몸, 그 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주를 왜 받았느냐? 인간의 죄의 대가로 몸의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아담의 죄. 아담 때문에 받게 된 이 저주를 예수님 때문에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그것만 믿으면 이 몸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몸, 완벽한 몸, 하늘 재질의 몸,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 몸을 받기로 약속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남편으로, 머리로, 대장으로, 대표자로 보내주셨다는 약속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 육체, 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박진영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박진영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1번. 아니면 한 육체, 여기서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이 한 육체, 이 거대한 사람의 몸의 일부가 돼서 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방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모두의 육체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육체. 그래서 이 저주받은 육체,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이 몸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모든 죄값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시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23節、31節から31節。キリストが教会の頭であって、夫は妻の頭である。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の死体なのである。人は、その妻と結ばれ、二人のものは一体となるべきである。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무슨 죽음? 육신의 죽음. 그러면 우리 모두도 이 지긋지긋한 저주받은 육체와 헤어질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5章14節。私たちはこう考えている。一人の人が、すべての人のために死んだ以上、すべての人が死んだのである。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 자격으로 정말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겪으신 거라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의 육체도 다 피 흘려 죽은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그 장면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봤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죄짓게 만드는 몸,
이 몸 때문에 짓게 되는 모든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이 저주받은 몸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겠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1971년 12월 13일 날 박진영이 태어나서 2000 몇십 년에 죽는데 이런 죄들을 짓는구나 라고 미리 내다보시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다 예수님이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죄는 이 저주받은 몸이 짓게 해서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 지을 죄, 특히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다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남편 자격으로. 그러면 이제 이 몸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눈에는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라는 것이 그렇네? 와 이건지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인지 요 차이예요. 요 차이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어머 그렇네. 그렇네. 그러면 이제 나는 지옥에 가지 않네. 이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쓰여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믿어지지? 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진영아 그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왜 안 들지?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꼭 성경 세미나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6節から7節私たちのうちの古き人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それはこの罪の体が滅び、私たちがもはや罪の奴隷となることがないためである。それはすでに死んだ者は罪から解放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약속이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지, 즉 with all your heart, 의심이 하나도 없이 믿어지는지, full assurance of faith, 그냥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 most surely believed. 자, 여기 이제 영어 성경들의 표현입니다. most surely believed 뭐예요? 그냥 가장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 이런 뜻이죠. 이렇게 믿어져야 이거 뭐야 내 몸이 다 죽은 걸로 되어 있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 미리 벌을 받아주셨네. 그랬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내가 살았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내가 살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使徒行伝8章36節から37節私がバプテスマを受けるのに何の差し支えがありますか？これに対してピリポはあなたが真心から信じるなら受けて差し支えはありませんと言った。ヘブル人への手紙10章22節真心をもって信仰の確信に満たされつつ見舞いに近づこうではないか。ルカによる福音書1章1節私たちの間に成就された出来事を最初から親しく見た人々であって 저희 교회가 이단이라고 설명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저희가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믿는 거지. 뭐 완전하게 믿어지는 게 있고, 의심이 남아있는 믿음이 있고, 왜 이렇게 믿음을 복잡하게 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냐고. 그런 혼란은 좋은 겁니다. 그건 혼란이 아니라 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안 하겠습니까? 이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은 어느 날 선물처럼 받는 거래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으로서는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온전히 믿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래요. 단 본인이 이미 믿기로 결심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 이 마지막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영어 성경을 보거나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완성시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끝이래요. End of your faith. 믿음의 시작은 자기가 하는 거죠. 아, 믿어야겠다. 야, 이게 사실이네. 이것밖에 답이 없네. 내가 영생을 얻고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이 길밖에 없네 하고 믿기로 선택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끝은 End of your faith는 선물로 받는데 뭐요? 믿음의 끝을 받는 거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제가 2017년 4월에 밤 10시에 이렇게 성경 읽다가 그냥 갑자기 이미 몇백 번 읽은 구절인데 히브리서 10장 10절 읽다가 내 죄값이 다 치러졌네. 그동안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것이, 그렇게 사실처럼 안 느껴졌던 게 그냥 사실로. 그때 제가 속으로 한마디 했어요. 살았다. 뭐 어떤 분들은 기뻐서 막 기뻐 날뛰시는 분도 있고 막 감사해서 우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냥 살았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공통적인 게 뭐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 되어 있다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게 똑같다 이거예요. 공통된 구원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 다 똑같아요. 뭐요? 어느 날 믿음이 이 전달되니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delivered. 배달됐대요. delivered. 자, 이 믿음은 공통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완전히 의심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믿어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을 받는다고요.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소유격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이미 뭐 학술적으로 설명이 된 책들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완성시켜주신 믿음이니까 소유격이 맞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ブル人への手紙12章2節信仰の導き手であり、また、その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仰ぎ見つつ、ペテロの第一の手紙1章8節から9節あな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を見たことはないが、彼を愛している。見てはいないけれども、信じて、言葉に尽くせない、輝きに満ちた喜びにあふれている。それは、信仰の結果なる、魂の救いを得ているからである。ユダ書。1章3節私たちが共に預かっている救いについて、生徒たちによって、ひとたび伝えられた信仰のために戦うことを進めるように、手紙を送る必要を感じるに至った。エペソ人への手紙。2章8節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実に、恵みにより、信仰によるのである。それは、あなた方自身から出たものではなく、神の賜物である。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대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믿음인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자,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 치러주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화해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본인 죄 때문에 본인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죽어줄 수가 없죠. 즉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피를 믿었다. 성경에서 피 흘림은 무조건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의 효력을 믿으셨대요. 왜?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이죠.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 그 저주받은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모든 사람들,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해주겠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개발하신 거예요. 자, 창시자,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 저주받은 몸으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도 죄를 안 지으셨잖아요. 이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내가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 믿는,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다고 했어. 그걸 믿으시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놀랍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3章25節。神はこのキリストを立ててその血による信仰をもって浮くべき贖いの備え物とされた。ガラテヤ人の手紙3章22節。約束が信じる人々に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与えられるために、聖書はすべての人を罪のもとに閉じ込めたのである。 자, 그래서 인간의 믿음, 자기 자신의 믿음과 어느 날 선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다 눈이 먼 채로 태어난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얼굴에 있는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이것은 이 머릿속에 있는 눈, 아까 말씀드린 지성의 눈, 깨달음의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접하고 복음을 접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은데? 약간 보여요.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흐린 시야를 먼저 갖게 됩니다. 자, 흐린 시야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가까이 가야죠. 점점 가까이 가야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 흐릿한 시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쪽이야, 이리로 걸어와. 저 난 것 같은데, 십자가 예수님 옆에 나도 같이 죽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봐야지 하고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쪽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이고,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쪽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흐릿하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진짜 흐릿하게 썼거든요. 흐릿하게 썼어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으실 수 있죠. 그러면 읽으시면 돼요. 흐릿하게 보이시죠? 가까이 가시면 돼요, 계속. 이 흐릿한 시야도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라잖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8章23節から25節。イエスはこの盲人の手を取って村の外に連れ出し、その両方の目に椿をつけ、
両手を彼に当てて、何か見えるか、と尋ねられた。すると彼は、顔を上げて言った。人が見えます。木のように見えます。歩いているようです。それから、イエスが、再び目の上に両手を当てられると、盲人は見つめているうちに、治ってきて、すべてのものがはっきりと見え出した。자, 우리가 즐겨 읽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죠. 아버님께로부터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아들이 다 까먹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살 방법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 아버님께서 나를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아버지 집을 아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아니, 내가 걷기 시작해야지, 가야지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약속의 반지를 껴주시고 내 모든 걸 가려주시는 고운 예복을 입혀주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5章18節から22節。立って、父のところへ帰って、こう言おう。父よ、私は天に対しても、あなたに向かっても、罪を犯しました。もう、あなたの息子と呼ば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どうぞ、雇い人の一人同様にしてください。そこで立って、父のところへ出かけた。まだ遠く離れていたのに、父は彼を認め、哀れに思って走り寄り、その首を抱いて接吻した。息子は父に言った。父よ、私は天に対しても、あなたに向かっても、罪を犯しました。もうあなたの息子と呼ば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しかし父は、しもべたちに言いつけた。さあ、早く、最上の着物を出してきてこの子に着せ。 아버지께서 반지를 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일은 단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걸어가는데 반지 낀 사람도 있고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반지를 아직 못 끼고 자기 이 수치,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아직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요. 길이 같고.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 딴 길로 가지 마. 돌아가지 마. 계속 걸어. 내가 분명히 너한테 가서 반지 껴주고 옷 입혀줄 거니까.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 말씀 믿을 거예요. 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도와주세요. 예, 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끈질기게. 왜?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거룩한 영, 죄사함을 얻었을 때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약속이 믿어지게 해주신다잖아요. 구원해 주신다잖아요. 단 곧바로라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1章8節から9節、13節。しきりに願うので、起き上がって必要なものを出してくれるであろう。求めよ、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であろう。天の父はなおさら、求めてくる者に聖霊をくださらないことがあろうか。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24節。その子の父親はすぐ叫んで言った。信じます。不信仰な私をお助けください。 성경 크게 보면 구약에 있는 율법,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세계명, 이렇게 계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옛계명, 옛술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 있는 세계명은 세계명, 새술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명은 왜 필요하냐면요.
옛 계명이 그림자 상징이라는 걸 알았을 때 새 계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기준이. 내가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할까? 이걸 선택할까?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옛 계명, 율법에 맞춰서 그 기준들을 세우거나 아니면 새 계명에 맞춰서 그 기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믿게 된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언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라고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시대였잖아요. 유대인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 중에 표적은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즉 음부에 갔다가 살아나시는 것. 이게 표적 중의 표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표적을 믿고 나서야 유대인 방식으로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해 보고 믿는 것이에요. 누가? 도마가. 왜? 유대인 시대는 원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오히려 표적을 보기 전에는 믿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 참으로 온전히 완전히 주님의 대속을 믿은 것은 언제예요? 자, 요한복음 2장을 봐도 부활 후에, 요한복음 20장을 봐도 부활 후에. 그러나 새 계명을 주신 건 언제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새 계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라면 이때 주시면 되죠. 다 믿어진 후에, 구원받은 후에, 너희 구원받았니? 이제 새 계명 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13장에서 주시죠? 이 계명 받고 베드로는 주님 3번 거절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 여러분, 근데 이들이 무서워서 흩어졌지만 그래도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직 구원받기 전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2章22節。それで、イエスが死人の中からよみがえったとき、弟子たちは、イエスがこう言われたことを思い出して、聖書とイエスのこの言葉とを信じた。13章34節。私は、新しい戒めをあなた方に与える。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20章27節から29節。トマスに言われた。あなたの指をここにつけて、私の手を見なさい。手を伸ばして私の脇に差し入れてみなさい。信じない者にならないで、信じる者になりなさい。トマスはイエスに答えて言った。我が主よ、我が神よ。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あなたは私を見たので信じたのか。見ないで信ずる者は幸いである。먼저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기로 합니다. 아직 구원받기 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합니다. 모여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9章27節。それからこの弟子に言われた。ご覧なさい。これはあなたの母です。その時以来、この弟子はイエスの母を自分の家に引き取った。20章19節。その日すなわち、一週の初めの日の夕方、弟子たちはユダヤ人を恐れて、自分たちのおるところの戸をみなしめていると、イエスが入ってきて、彼らの中に立ち、安かれと言われた。 구원받기 전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 전에 이미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은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내가 내 목숨을 너희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다 참 형상,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들은 이제 옛 계명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옛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자,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못 지킨 제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즉 표적 중에 표적,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이 5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내릴 때 보면 몇 명 있어요? 120명이요. 자, 여기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500명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형제들, 500명 이상의 형제들, 모든 사도들, 12제자, 이러면 몇 명일까요? 성경의 통계를 보면, 예수님이 막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면 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마 1200명 중에 120명이 온 게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수적으로 잡읍시다. 500명이었다고 쳐도 513명이었다고 쳐도 안 지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지킨 이 120명은 살았습니다. 새 사람의 몸이 되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4節から8節。そして葬られたこと、聖書に書いてある通り、3日目によみがえったこと、ケパに現れ、次に12人に現れたことである。その後、500人以上の兄弟たちに同時に現れた。その中には、すでに眠った者たちもいるが、大多数は今なお生存している。その後、ヤコブに現れ、次に、すべての人たちに現れ、そして最後に、いわば、月足らずに生まれたような私にも、現れたのである。使徒行伝。1章14節から15節。彼らは皆、婦人たち、特にイエスの母、マリア、およびイエスの兄弟たちと共に、心を合わせて、ひたすら祈りをしていた。その頃、120名ばかりの人々が、一団となって集まっていたが。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구원받은 후에 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주셨습니까? 여러분 헷갈려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은 새 사람의 일부가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신 게 새 계명이죠. 저희도 우리 윗세대에서 복음을 전해주실 때 하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은 교회 일원이 아니야. 너희는 아직 멀었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해서 위축되고 새 계명도 우리 게 아닌 줄 알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점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7년이라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냥 뭔가 나는 뭐가 문제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믿었지? 난 못됐나 봐. 막 거듭난 분들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오셔서 그 박진영 형제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래서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요? 마음이 아직 높아. 그런가요? 마음을 더 낮춰야지. 여러분,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하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그분들 조언 듣고 마음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걸 고쳐볼까? 그러면 받을 수 있나? 밤새 성경을 읽어. 여러분, 그거 다 안 됐고요. 그냥 체념하고 자포자기 했을 때 받았어요. 그냥 마음 비우고 성경 읽다가. 이게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흐린 시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잖아요. 아직 완전히 믿어지진 않지만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것 같긴 하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그 시선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잖아요. 그러고 보니 세계명도 제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주셨네. 그리고 제자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지키고 있네. 그걸 지켜서 오히려 새 사람의 일원이 됐네. 그렇구나. 붙어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구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133編1節3節見よ、兄弟が和合して共におるのは、いかに麗しく楽しいことであろう。これは、主が賢に祝福を命じ、常しえに命を与えられたからである。 자, 이 안에 섞여 있으면, 여기에 붙어 있으면 그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접붙임. 맞아, 접붙임이 그렇지. 붙어 있으면, 꾸준히 오래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한 몸이 돼버리지. 성경에서의 구원은 접붙임 같은 것이구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13節。私たちは皆、一つの御霊によって、一つの体となるようにバプテスマを受け。ローマ人への手紙。11章17節。もし、ある枝が切り去られて、野生のオリブであるあなたが、それに継がれ、オリブの根の豊かな養分に預かっているとすれば。 접붙임이라는 것이요. 딱 갖다 댔더니 바로 붙나요? 그런 접붙임 보셨어요, 여러분? 붙여놓고 이렇게 감아놔야죠. 그러면 다시 붙죠. 접붙임은 그런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요. 자, 물론 그냥 복음을 듣자마자 우와 하고 그냥 믿어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믿음 뭐야? 인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거 나는 그냥 듣자마자 믿어졌는데, 근데 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시거나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아서 절박한 위치에 계셨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인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어머 진짜네?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인간의 믿음 다 이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고 저 같은 사람들, 안 믿어지는 이 기간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키가 뭐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딱. 이거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거 확률이 떨어집니다. 붙으려고 접붙여지려고 했는데 또 떨어졌다가 접붙여지려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확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안에서만 그냥 섞여 있으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여기에 붙어 있어야죠. 몸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여기에 붙어 있어야죠. 단 얼마나 붙어 있어야 접붙임이 되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전 7년이요. 우리 모임 중에서 10년 넘게 몇십 년 구원을 못 받다가 받으신 분들도 있죠. 물론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 안에서 섞여 살아가면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2章10節。私たちは神の作品であって、良い行いをするように、
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作られたのである。神は、私たちが、良い行いをして日を過ごすようにと、あらかじめ備え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무슨 일? 또 접붙이는 일. 다른 분들 여기 계속 접붙이는 일.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15章16節。このように恵みを受けたのは、私が異邦人のために、キリストイエスに仕えるものとなり、神の福音のために祭司の役を務め、こうして異邦人を、聖霊によって清められた、身旨にかなう捧げ物とするためである。자, 이게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만약에 새 계명이 구원받은 분들만을 위한 계명이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전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눈먼 자니까 눈먼 자 이끌지 마, 전도하지 말고 네 구원에나 신경 써.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눈먼 자랑 흐린 시야를 가진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흐린 시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주신 시야예요. 여기 접붙어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걸 안 사람이 아직 한 몸이 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야야 여기 빨리 붙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거기로 가지마, 이쪽 길로 가자, 나도 아직 흐릿하지만 이 길이 맞아, 일로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징계는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아니,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징계하셔서 끌고 오신대요. 올바른 길로. 여기 이교도들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94編10節。もろもろの国民を凝らす者は、罰することをしないだろうか。人を教える者は知識を持たないだろうか。12節から13節。主よ、あなたによって凝らされる人、あなたの掟を教えられる人は幸いです。あなたはその人を災いの火から逃れさせ、悪しき者のために穴が掘られるまで、その人に平安を与えられます。계명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셨고, 징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4章13節、16節。私たちすべての者が、神の子を信じる信仰の一致と、彼を知る知識の一致とに到達し、全き人となり、ついに、キリストの満ち満ちた徳の高さにまで至るためである。キリストを元として、全身はすべての節々の助けにより、しっかりと組み合わされ結び合わされ、それぞれの部分は分に応じて働き、体を成長させ、愛のうちに育てられていくのである。나는 지금 접붙임을 얻으려고 붙어 있는데 아직 일부는 아니야. 가만히 있어요, 이 몸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을 분명히 제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주셨는데 새 계명 안 지키면 옛 계명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이미 완전히 믿진 않아도 율법이 그림자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옛 계명을 못 지키면 새 계명을 지켜야죠. 자, 나중에 이제 붙어 있으면 결국 접붙임을 받을 것이고 교제 안에 몸과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 즉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만 따로 받는 심판인데요. 칭찬 아니면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 칭찬은 무엇을 기준으로 받느냐? 한 일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저 박진영은 2017년 4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014년부터 2017년 구원받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분들, 지금 우리 교회 총무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전도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제가 전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여기서 칭찬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진영아, 그건 거듭나기 전에 한 일이니까 그거는 뭐 칭찬 대상이 아니야. 이러실까요? 아니면 세상에 본인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내 엄마, 내 아빠, 내 누나, 내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게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구원받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5章10節。私たちはみんな、キリストの裁きの座の前に現れ。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4章5節。神からそれぞれ誉れを受けるであろう。1章8節。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日に、責められるところのないものにしてくださるであろう。3章13節。それぞれの仕事は、はっきりと分かってくる。すなわち、かの日は、火の中に現れて、それを明らかにし、またその日は、それぞれの仕事がどんなものであるかを試すであろう。 물론 결국 구원을 받아야 지옥에 안 가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지요. 그건 맞습니다. 다만 갔을 경우 칭찬과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 일을 기준으로, 심지어 구원받기 전에 한 일도 세계명을 따라서 한 일이라면 당연히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사이에 구원받은 분들, 못 받은 분들 이렇게 섞여서 지내야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있으세요. 왜?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알아. 감사함이 별로 없고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복음 듣자마자 믿어져서 이게 왜 안 믿어지지? 이게 안 믿어져요? 이상하네. 이게 안 믿어져요? 이상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참 안 믿어져서 5년, 10년, 20년 고생하는 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게 이게 소중한 거구나. 저분은 5년째 이게 안 믿어져서 고생하시네. 10년째 안 믿어지셔서 고생하시네. 내가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되겠구나.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런 진짜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이 있다고?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구원받은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에게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의 증인.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 못 받으신 분들에게 진짜 그런 구원이 있다는 증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2章3節。私たちは、こんなに尊い救いをなおざりにしては、どうして報いを逃れることができようか。使徒行伝。1章8節。聖霊があなた方に下るとき、あなた方は私の証人となるであろう。 여러분, 제가 구원받기 전에 7년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교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신 분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를 걱정하셔서라는 것은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저에게 상처가 되면 그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구원 못 받은 분들에게 용기와 인내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이게 우리 윗세대에서 속죄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받습니다. 막 죄책감에 짓눌리게 합니다. 왜?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겠어? 어떡하지? 너 용서받았어. 어이구, 이게 이제 속죄제 복음하고는 잘 맞습니다. 예.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결혼 복음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 죄 짓는 거 네 몸 때문이야. 그래서 몸이 바뀌어야 해. 근데 너 그 몸 죽었고 새 몸 받기로 약속되어 있어. 끝! 몸이 죽었다. 자, 이 얘기 바울이 쓴 열쇠통에만 나오죠. 새 몸을 받기로 되어 있다. 즉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도 바울이 쓴 열쇠통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서신 열쇠통 바깥에는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열쇠통 바깥의 53권에는 성도들이 부활하기로 되어 있다.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몸 죽었어, 새 몸 받았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바울의 복음은 처음부터 몸 탓을 합니다. 몸 탓을. 네 잘못이야, 네가 문제야가 아니라 몸이 문제야. 몸이 문제야.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7章16節から18節、24節。もし、自分の欲しないことをしているとすれば、そこで、このことをしているのは、もはや私ではなく、私のうちに宿っている罪である。私のうちに、すなわち、私の肉のうちには、善なるものが宿っていないことを、私は知っている。誰が、この死の体から、私を救ってくれるだろうか。5章12節。このようなわけで、一人の人によって、罪がこの世に入り、また、罪によって死が入ってきたように、こうして、すべての人が罪を犯したので、死が全人類に入り込んだので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49節。私たちは、土に属している形をとっているのと同様に、また、天に属している形をとるであろう。 어때요, 여러분? 아니, 이건 죄책감을 오히려 못 느끼게 하네요? 아, 몸 때문이구나. 내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건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하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새 몸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제 가운데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속죄제 복음으로 구원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전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속죄제 복음으로 구원 받으신 분들이 보통 우리 교제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거듭난 분들, 아직 못 거듭난 분들, 구원 받으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 땅땅 나누고, 당신은 아직 지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지체가 맞고요. 세 계명은 이분들에게 해당되고 이분들은 아직 아니고요. 그분들 위해서 하시는 그 진심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구원을 안 받은 분들이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고 날카롭고 명확하게 설명해야죠. 우리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속으로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100만 번 반복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뭔지. 저희 교회처럼 강조하는 교회 흔치 않을 정도로 저희 강조하잖아요. 그랬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각자 계속 그 말씀들에 자기 마음을 비춰보고 자기 믿음을 각자 시험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조모임 하는 데서 그걸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여러분, 안 좋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7년간. 각 조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그런 말씀할 때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세미나만 끝나면 됐어? 가을 세미나 끝나면 어때? 아직도 안 믿어져? 야, 너 이런 게 문제 아니야?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요. 그거 안 해도 괴로워요. 본인이 구원받지 못한 거 다 알아서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괴로워요.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가면 돼. 야, 예수님께서 세계명 제자들 구원받기 전에 주셨잖아. 너 그 흐린 시야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줘도 힘듭니다. 왜? 비행기 타고 흔들릴 때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거, 구원받지 못한 거 알아요. 비행기 출렁거리면. 자,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답게 좀 생각을 바꿉시다. 자, 이런 좋은 얘기 있잖아요. 다 자기 때가 있나 보다.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18章14節主にとって不可能なことがありましょうか。来年の春、定めの時に、私はあなたのところに帰ってきます。その時サラには、男の子が生まれているでしょう。21章2節サラは身ごもり、神がアブラハムに告げられた時になって、年老いたアブラハムに男の子を産んだ。 여러분, 저에게 정해진 시기는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부터 성경을 공부했는데 6년 동안 뭘 잘못하다가 마지막 2017년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달아서 똑바로 하니 갑자기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참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어저께 드디어 제가 지난번 예배 때 제가 평생 처음으로 본의 아니게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미국 친구가 영어 예배에 들어왔어요. 거듭난 지 10년 만에. 그 친구는 복음 듣자마자 구원받았고요. 저는 7년 걸렸어요. 대신 저는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얼결에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낭비했어요. 여러분, 바로 빨리 구원받는 게 꼭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냥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 사라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100살 된 남편, 90살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월경 다 끝났고 폐경이 훨씬 지난 할머니가. 당연히 안 믿어지죠.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17章16節から18節私は彼女を祝福し、また彼女によってあなたに一人の男の子を授けよう。アブラハムはひれ伏して笑い、心の中で言った。100歳の者にどうして子が生まれよう。サラはまた90歳にもなってどうして産むことができようか。そしてアブラハムは神に言った。どうかイシマエルがあなたの前に生きながらえますように。18章10節、12節その一人が言った。あなたの妻、サラには男の子が生まれているでしょう。サラは、後ろの方の天幕の入り口で聞いていた。それでサラは、心の中で笑って言った。私は衰え、主人もまた老人であるのに、私に楽しみなどありえようか。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서 키득키득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신약 성경에서는 훌륭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4章19節から21節およそ100歳となって彼自身の体が死んだ状態であり、またサラの体が不妊であるのを認めながらも、なお彼の信仰は弱らなかった。彼は神の約束を不信仰のゆえに疑うようなことはせず、かえって信仰によって強められ、神はその約束されたことをまた成就する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た。ヘブル人への手紙11章11節信仰によってサラもまた年老いていたが種を宿す力を与えられた。
約束をなさった方は真実であると信じていたからである。 야, 나에게 과연 완전한 믿음이 언젠가 올까? 야, 안 올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의심 없이 믿어진다고 그런 날이 나에게 올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안 믿어지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걸 할 수 있는 분이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흐릿한 십자가를 향해, 흐릿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자, 또 뭐예요? 약속이 안 믿어지지만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안 깨실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고 있다. 믿음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리스어를 보면 다 탁 어느 한순간에 믿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진행형. 예.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환자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1章15節。時は満ちた、神の国は近づいた。悔い改めて福音を信ぜよ。使徒行伝。16章31節。二人が言った。主イエスを信じなさい。そうしたら、あなたもあなたの家族も救われ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8章2節。すると、その時、一人の重い皮膚病にかかった人が、イエスのところに来て、ひれ伏して言った。主よ、御心でしたら、清めていただけるのですが。 나병 환자, 죄인의 상징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 시리아 나아만 장군이죠. 정말 안 믿어지지만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列王記下5章9節から15節。ナーマンはエリシャの家の入り口に立った。するとエリシャは彼に使者を使わして言った。あなたはヨルダンへ行って7度身を洗いなさい。そうすればあなたの肉は元に帰って清くなるでしょう。しかしナーマンは怒って去り、そして言った。私は彼がきっと私のもとに出てきて立ち、その神、主の名を呼んで、その箇所の上に手を動かして、重い皮膚病を癒すのだろうと思った。ダマスコの川、アバナとパルパルは、イスラエルのすべての川水に勝るではないか。私はこれらの川に身を洗って清ま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ろうか。こうして彼は身を巡らし、怒って去った。その時、しもべたちは彼に近寄って言った。我が父よ、預言者があなたに何か大きなことをせよと命じても、あなたはそれをなさらなかったでしょうか。まして、彼はあなたに、身を洗って清くなれ、というだけではありませんか。そこでナーマンは下って行って、神の人の言葉のように、7度ヨルダンに身を浸すと、その肉が元に帰って、幼な子の肉のようになり、清くなった。彼はすべての従者を連れて、神の人のもとに帰ってきて、その前に立って言った。私は今、イスラエルのほか、全地のどこにも神のおられないことを知りました。안 믿어져도 믿기로 하는 거예요. 확신은 없지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으로 내딛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몸을 씻었잖아요, 계속. 여러분, 7번 담갔대요. 4번 담그다가 에휴 그만 웃기지 마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었죠. 5번 담그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웃기지 마 하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7번 담그는 그 매 단계가 선택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선택이에요. 무슨 선택?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끈질기게 매달리면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 구원받게 해주신다. 쓰여 있죠. 이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끈질기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몫인 거고요. 자, 여러분, 붙어 있으면, 물론 몸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젖붙임도 거기서 막 뭐가 액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교제도 있고 소통을 해야 젖붙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이 붙어 있으면 젖붙임, 나중에는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온전히 완전히 못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명 하면 다 캐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발 캐묻지 마세요. 아니 뭐 본인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조모임 들어가서 그 속죄제 복음 전하던 그때 생각으로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간증이 불안한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을 확실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냥 구원을, 거듭남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각자 속으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명은 제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어도 편히 쉬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면 됩니다.